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길잡이 8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앙길잡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예배가, 기도가, 또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아셔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8번째부터 12번째까지 이르는 말씀들, 사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내용들은 신앙에 싹이고 잎이고 줄기고 또 뿌리였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들은 이제 우리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부디 새기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러한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죠.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교회에서 불가피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한다고 떨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새 가족으로 오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어야 믿음인가요? 믿음은 느낌인가요? 믿음은 감정인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저는 그 성도님의 질문을 가만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삼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 믿음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단순히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자기 주문이나 그런 암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뭔가 기도하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눈물이 나면
마치 믿음이 생긴 것 같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강해진 것 같아 우리의 마음에 큰 어떤 불과 같은 것들이 끌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동받는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감정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감정보다 더 깊은 것, 영적인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넙니다. 아이든 모든 교통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른은 사거리에 딱 섰을 때, 차가 어느 방향에서 오겠구나. 어디에 신호등이 있고 어디에서 멈추겠구나. 차들은 대체적으로 오른편에서 앞으로, 왼편에서 뒤로 제가 기준으로 되어졌을 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아이들은 그 체계를 알지 못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직진 신호가 들어오고 노란불, 빨간불, 그리고 또 때로는 좌회전 표시도 들어오죠. 신호 앞에서 조금만 계산하면 내가 지금 언제쯤 건널 수 있겠다, 언제쯤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규칙적이지 않아요. 신호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딱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가면 난 사고 나지 않아. 안전해! 라고 하는 이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총,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걸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니까 내가 바라는 것, 어떤 소원, 내 마음의 소원. 아니요, 여기서의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나이가 75세였다고 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나는 지금 자녀 하나 없는데 나에게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임하는 자녀를 줄 것이다. 내 씨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습니다. 사라는요, 불임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불임인 여자와 사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로서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요 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이제 생리가 끊어졌다. 아니 불임인 여자가 생리까지 끊어졌으니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결국 이삭이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신뢰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제가 청소년부에 전도사님이 저에게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바람 알지? 바람? 이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도 바람이 우리에게 느껴지잖아. 전기가 흐르지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전기가 흐르잖아. 제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 믿음을 설명해 주신 일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도 그렇죠. 사랑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탄절인지 추수감사주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카메라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감사한 일이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런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이제 성구 영신 예배 때 보여드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91세이신 우리 신용희 권사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아드님이 도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도랑은 아무도 발걸음을 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오래 계셨으면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어떻게 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길은 누가 잘 지나가지도 않는 길이요. 그 길은 누가 잘 거닐지도 않는 그런 곳인데, 외진 곳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에 아드님을 끌어올려줬고 목숨을 살려주었다. 이것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고 우리 권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영상에 표현을 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도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높은 산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릴 거니까, 그래서 모든 땅이 물로 덮일 거니까 너는 저 산에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실을 수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비가 안 내리는데 저 산에 배를, 나무는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이며 또 방수 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생각할 게 너무 많은데, 또 그 안에는 동물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칸칸이 막아야 되고 일이 너무 커지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혼자 감당하나? 문제는 비가 안 온다는 거에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데 노아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사람 미쳤다. 저 뭐 하는 거냐, 저 산에. 바다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 뭐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더 큰 모욕이자 더 큰 상처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비의 집을, 고향을, 조상들의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바울도 그러하지요. 우리가 새벽 행진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나누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때에 많은 장로들과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말리잖아요.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절대로 가지 마세요. 라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붙잡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입술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다고 해요. 높은 절벽에 의자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걸 설치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의자는요, 여러분 300kg을 버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저 건축가는 굉장히 위대하기 때문에 저걸 버틸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다 끄덕였어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 저 사람이 만들었으면 엄청나게 튼튼할 거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튼튼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건축가가 반문하는 거예요. 앉아보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저 밑에는 절벽이고요. 물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투명한 바닥 위에 의자 하나 있죠. 300kg 버틸 수 있대요. 엄청나게 유명한 건축가래요. 앉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나 앉을 수 있겠다. 앉을 수 있겠다. 제가 챗GPT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자꾸 안전하게 만들어줘서 안전 요소를 다 제거해 달라. 아찔 하더라고요. 그림에서만 봐도 아찔. 그런데 이 건축가가 여러분 나 믿을만 하죠? 내가 너무나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앉아보십시오. 앉아보십시오. 정말 날 믿는다면 앉아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갈릴까요? 말로만 나 믿어요. 당신은 엄청난 건축가입니다. 난 믿어요 당신을.
튼튼해 보이네요. 대단해 보입니다. 와, 멋집니다. 여기가 믿음이 맞을까? 아니면 저 위에 당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진짜 앉아보는 거죠.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 라고 생각할 때 저 절벽 의자에 몸을 맡기는 것과 말로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음으로 이 생각을 하면서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아멘! 이라고 했지만 진짜 나는 하나님의 그 의자 안에 짠 하고 앉아서 내 모든 몸을 맡기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환난 받는 길이라고. 그런데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온전히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제목 파란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또 한 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헷갈리고 가장 많이 헤매이는 부분이 바로 저는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님들은 이 일을 잘못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해요. 난 확신이 없어요. 나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냐고요? 난 교회를 잘 참석하지도 않고요. 헌신도 많이 하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안 내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타임즈라는 이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를 했어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저 깜짝 놀랐거든요. 기성 성도님들 가운데 조사를 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한 분들이 40%가 넘는 거예요. 절반 조금이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40%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저는 단순히 이것이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아주 위험한 신앙일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신앙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저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손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어떤 이 전선이 연결되어야 전기가 흐르잖아요. 수돗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수도관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귀한 통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무시합니다.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사는 어떤 편협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앞서 저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교회를 잘 참석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줄 아나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를 통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더 깊은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은혜, 대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느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참석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게 된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감격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 몸과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랑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살아있는 관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중심이 바뀝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기쁨을 배우는 것. 성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랍니다. 기도를 통해 자랍니다. 예배를 통해 자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단순히 머리 좋은 학생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5살 머리 좋은 학생이 좀 똑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꾸준한 노력을 한 사람이, 훈련받은 학생이, 뛰어난 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신앙도 꾸준한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믿음이 자라고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면서 저는 동시에 자라가야 할 삶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또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안 했네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래 나오네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그러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커. 저 사람 믿음이 작아. 내 믿음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개사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서 맡은 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나? 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나? 어제 우리 양용자 권사님이 이제 사회를 보셨잖아요. 양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 속에서 제가 먼저 본 것은 권사님이 제가 드린 그 사회지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최선이 무엇일까? 주님, 난 믿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이거 안 봐도 애드립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지만 그 안에는 절대로 정성이 깃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문 한 장 받았는데요. 이 기도문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냥 집에 두었다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 예배의 순서는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실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순서를 잘 맡아서 잘 이행했는가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했나? 말을 잘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으로 나아갔는가? 내가 그러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가? 그래서 저는 예배 전 10분이 중요하고요. 예배 후 10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예배 전 10분 기도문 받으셨어요? 예배 전 10분 기도문. 여러분, 예배 전에 저는 경건했으면 좋겠거든요. 기도문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망치는 건 나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지침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망치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신앙을 망치는 것은 접니다. 그러면 드려야 된다. 받으셨지만 8장이죠. 우리 신요인 권사님한테 컨펌도 받았어요. 우리 91세 권사님이 크기도 적당하다고 하셨어요.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 전 10분 읽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꿀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줄까? 우리가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할 부분을 3가지 나누고 이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매일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때에도, 낙망할 때에도, 주저앉을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죠.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안식 때마다 우리 안식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식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루의 실천의 방향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행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흔들릴 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놓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혁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